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이건 본문 가운데 그 35절 말씀이 참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이 나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막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오지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나아가려고 하는 주제가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살면서 잘못한 일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집 주변에 좀 좁은 길에서 길을 가로질러서 이제 차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 뒤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급히 이제 뒤에서 오는 차하고 이제 차를 부딪힐 뻔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를 잘 안 돌아보고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제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여러 번 자기 차에는 아기가 타고 있었다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사실 그 아기 이야기는 저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차에 아기가 탄 것은 자기들이 아는 문제지 제가 아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기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기들이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제가 운전에 좀 부주의했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를 마치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기가 그 자리에 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를 돌볼 사람들은 제가 아니고 운전을 하는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억울함을 어디 토로할 데가 없었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아기 탄 걸 아는 사람들은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이 조심해야지, 아기 탄 걸 내가 들여다보지도 못하는데 날 보고 어찌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했으면 또 더 이제 시비가 됐겠죠. 참을성 있는 제가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제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한 것은 사실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를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은 즉 돌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아주 진하게 누가복음을 한 2주 반 정도 걸쳐서 큐티를 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늘 있기 때문에 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밝음은, 그 천국은 그렇게 늘 밝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슨 뜻일까? 그렇게 환하다면, 환하다고 하니까 환하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천국의 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일 것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결국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한정한 나라일 것이다. 저는 그런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모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천국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은 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돌봄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돌봄을 핑계로 네가 나를 돌봐야지, 이렇게 돌봄을 핑계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아마도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보는 것도 하지만은 또 돌봄을 핑계로 딴 일을 벌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돌봄에 대하여서 막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늘 묻고 실행하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돌봄입니다. 너희는 하여간 온 세상을 돌아보면서 다 돌보라. 그리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돌봄을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 큐티를 하면서 무엇에 놀랐는가 하면 성경에 제가 그거에 그렇게 주목을 못 해봤는데 성경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많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돌보시느라고 밤을 꼴딱 세운 걸 저는 이번 주에 그 큐티를 하면서 처음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이 밝을 때까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 집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꼴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는다는 말 직전 41절에는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절 앞에 40절에 가면 온갖 병자들이 예수께 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한 덩어리를 보면 예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는 가운데서 밤을 꼴딱 세운 거예요. 밤을 완전히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전날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대낮 하루를 온통 시간을 보내고 또 밤을 꼴딱 지새우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 전날 대낮을 온통 그리고 그 이어지는 밤을 온통 사람들을 돌보시는데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건강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 힘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주제부입니다. 밤을 꼴딱 세우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보셨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여러 가지 내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함도 모르지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시간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뭘 하든지 간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거든요. 꼭 남을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과 마음이 함께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남을 돕느라고 지친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돌봐주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들의 돌봄은 한계가 그렇게 뚜렷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돌봄에 애쓰긴 하지만 참 적절한 시간,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돌보았어야 되는데 늘 그 시간을 놓치기가 일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밤을 세워서 그 전날에도 내 사람들 돌보시다가 밤을 세워서 사람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밤을 지새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는데요. 이 4장이 끝나고 나서 5장에 가면요.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밤을 새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그 성경에 밤을 지새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밤을 다 지새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 전에 베드로는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다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밤을 지새우던 그 예수님이 고기잡이로 밤을 지새운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돌보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돌보는 것에 이어서 물고기도 잡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베드로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도 밤을 지새운 일이 딱 여기 기록된 이 하루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장면에는 이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그 대낮을 온통,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밤을 새우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정말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 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참 정이 많은 분이었다. 그렇게 느낍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살가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그런 분이구나. 제가 그래서 이 나이에 목사로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보살핌에 대한 예수님이 이 정도 사람을 보살폈다는 이 보살핌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정말 부족하였구나. 그런 거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도 들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경기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밤 새우는 사람을 적었든지 아니면 사실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살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과 인연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뭔가 삶이 좀 뜻대로 안 돼서 애써서 밤을 새워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 많은 사람들과 밤을 지새우셨는데 밤을 지새우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뭘 하셨나?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돌본다는 주제에 있어서 늘 하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40절 말씀을 그 밤새운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40절 말씀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온갖 병자들, 여러분, 온갖 병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병자들이란 말은 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돌보아줘야 돼. 그러니까 돌보려고 하는데 사람들로서는 더 이상 돌봄의 능력이 도달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께 온 것이죠. 근데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돌봄의 손길을 찾아서 일찌감치 예수께 와야 했는데 그들은 해질 무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식일 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해질 무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녁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께 그 아픈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걸을 수 없는 자들, 본인은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덜쳐 업고 상에 또 태운 채로 그렇게 해서 왔던 것이죠. 병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돌보아 줘야 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몸과 발로는 예수께 올 수 없는 병자라는 뜻이고 사람들은 그들을 운반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운반하는 정도의 그런 노동, 그런 일은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대하고 있는 그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회는 그러니까 어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돌봄, 생명, 돌봄이 위주가 된 사회가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율법이라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위주가 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일단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돌봄을 접어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다가 이제 그 규정이 끝나는 시간에 서둘러서 예수께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런 그 규정을 지키는 사회와 마주서서, 규정을 지키는 것을 위주로 삼는 사회와 마주서서 돌봄을 위주로 하는 사회로 바꾸어 놓으려고 자꾸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이 자꾸 부딪히는 것은 너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위주이지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위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은 그 복음의 원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을 받고는 싶은데 안식일 규정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규정이 끝나는 해질 무렵이 되자 예수께 와서 돌봄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해가 졌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고 저녁이 왔다는 것은 안식일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라고 낮 시간을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돌봄은 그 남은 시간에 베풀 형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낮 시간에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앞쪽으로도 보면 낮 시간에도 형편이 닿는데도 사람들을 돌보셨지만은 밤이 되어서야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새우신 그 밤, 그 사람들과 함께 지새우신 그 밤은 정말 규정 때문에 돌봄에 제한받던 사람들을 돌본 밤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한때 그 처야 기도회를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처야 기도회를 이게 하는 거구나. 예수께서는 밤을 세워서 사람들을 돌본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어디 나아가서 밤을 세워서 사람들을 돌볼 일이 있다면 돌보는 일도 할 것이지만은, 그래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철야 기도를 하면서 밤을 세워서 사람들을 돌보신 예수님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거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간혹은 한 번씩 철야기도 밤을 꼴딱 세우면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혹은 또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뭔가 그 남을 돌보는 것을 습관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하겠다. 이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막 애써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일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된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저녁에 나아오니까 내가 당신들을 돌봐야 되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돌보시듯이 우리도 누군가 옆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나에게 중요한 일, 당연한 일 먼저 하고 돌보는 것은 가벼운 일로 한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좀 다르게, 나 당신을 돌볼 일이 있군요. 돌볼 일이 나에게는 우선이니까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돌봄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돌보심은 병을 고치는 것에도 있고 귀신을 내쫓는 것에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이제 정말로 복음을 또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께서 돌보시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느꼈는가 하면 그걸 모두 다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돌봄의 행동을 그들이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권위와 능력으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돌보심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보시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권위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주어졌겠고요.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끝내는 결국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삶의 치유를 받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돌봄을 전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돌봄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평화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따라서 강조를 해본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돌봄이 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은 즉 돌봄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도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주님의 모습을 뒤따라서 최선의 돌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의 돌봄이라는 것을 나의 삶의 모토로 삼고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던 사모님 만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미국에 갔고 그 부부도 이제 먼저 미국에 와 있었는데 근데 두 집이 다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두 집이 다 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제가 뉴욕으로 가가지고 그 부부를 만났고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경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불면증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는 그 기도 이후에 불면증이 많이 멀어졌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나아가서 그 젊은 부부를 좀 돌봐 주었고 또 그들은 또 먼저 간 미국을 좀 보여주면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었으니까 그 부부도 저희 가족을 돌봐 준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가진 것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맨몸으로라도 내가 당신을 어쨌든 좀 돌봐주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뭔가 돌볼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몸만 가지고도 누구에겐가 좀 돌봄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돌봄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돌봄 가운데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이야기하면 오롯이 어떻게 돌볼 것인가, 돌봄이 주제입니다. 최근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가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그 대표가 이제 현대 문명과 미디어를 사탄으로 여기는 것을 막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다,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들은 인간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처럼 취급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인공지능인 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책을 닉 보스트롬이라는 학자, 굉장히 요즘 앞서가는 학자인데 그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탄을 닮은 데가 있어요.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귀신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39절을 보면요. 열병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열병을 귀신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그래서 미디어와 문명도 의인화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물리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인트콥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그 BTJ 그 센터는 막 의술까지 다 사탄 취급해버리고 모든 사탄 취급해버리고 자기들은
실상은 돌봄을 작동시키지 않아가지고 막 환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집단들이 막 규정을 세워서 그 규정을 지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서 돌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돌봄이 일어나야 한다. 그 돌봄의 능력이 일어나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돌봄의 능력이 주님 우리 교회에 돌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보살핌으로 유대에 있는 규정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보살핌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를 무릅쓰고 밤을 꼴딱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 보살핌의 태도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자꾸 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그 보살핌의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께서는 이런 활동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이런 것이 주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핌은 단지 그 보살핌은 기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말씀과 치유와 축사라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인정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하겠다라는 돌봐야 하겠다는 진정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맨몸으로도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서 돌봄을 교회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결국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능력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위축되지도 말고 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만 되돌아가지도 말고 정말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돌봐야 하겠어. 여러분, 저도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기억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저 사람을 꼭 돌봐야 되겠어.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혹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든 나는 저 사람을 돌봐야 하겠어. 그런 그 진심을 또렷이 해가지고 돌보는 교회, 돌봄의 교회, 예본 교회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짧은 이야기 한마디인데요. 저희 집에 가면요, 교회에서 가져간 화분이 3개 혹은 4개,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화분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그 화분을 볼 때마다, 내가 쟤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직 한 번도 그 화분에다가 물을 줘본 적이 없어요. 늘 사모님이 물 주고. 근데 앞으로는 제가 화분에 물도 주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또 뿌리가 썩는다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물 주면 좋은지 살펴서 또 사모님하고 이야기 나누어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돌봄의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유가 있어서 내가 돌보고 싶은 것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돌아보면서 뭔가 내 주변에 나온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그 자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돌보는 것이 생활이 되고 누가 나오든 어떠한 것이 나오든 그것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그러면 참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돌봄을 가진 교회, 예본 교회의 신자들로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돌보며 거기에 앞서서 우리 가족을 돌보며 또한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돌볼 수 있는 것이라는 우리가 화분 하나라도 돌보며 그래서 뭔가 삶 가운데서 돌봄이 그 삶의 목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우리 안에서 정말 체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 모든 지체들,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 몸도 지치지 않고 저희의 기질도 지치지 않고 저희의 심리도 지치지 않고 우리의 영도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이 돌보심의 그 돌보라고 하시는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 제가 삶의 새 힘을 얻고 이 새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온 예본교회, 우리 예본교회단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